사무엘상 26장 13절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좀 읽어놔야지 좀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26장 이제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적해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제 앞전에 그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그걸 쫓아 들어오죠. 근데 이제 사울이 용변을 이제 보러 들어간 그 굴이 다윗이 있는 굴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윗이 뒤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알기에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때 이제 막 사울이 울면서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고 더 이상 쫓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보고를 듣죠. 다윗이 지금 이제 10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광야로 이제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26장 2절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이제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이렇게 살짝 이제 가본 거죠. 근데 사울과 사울을 경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신하가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6절 이제 아비새 같이 가니까 6절 이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이제 가는데 7절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자, 이 말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이제 같이 정탐하러 갔던 아비새가 딱 보니까 완전히 그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단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2번 찌를 필요도 없다.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제 거절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면 내가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붙들고 참 쉽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고 모든 게 편해지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다 편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안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창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자,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중요한데요. 12절을 한번 다 보십시다. 12절.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 최영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성을 해제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을 이제 추적하러 왔는데 밤에 왕을 가운데 눕히고
이제 경호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 불침번이 하나 없어요. 지금 3천 명이 지금 움직이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끼어 있어서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다윗과 아비새가 단신으로 와가지고 아주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취가 된 상태, 완전히 전신마취 됐듯이 다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어떤 개입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죠. 깊은 잠에 다 빠지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윗이 뭔가 뭐 자격이나 그가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울보다 뭐 나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약 백성.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언약이 다윗에게로 흘러가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뭐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이 배경을 읽고 나서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있는 진영과 좀 거리를 꽤 두고 간격을 두고 이제 다윗이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경호대장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너가 용사고 왕을 호위하는 자나 되는데 지금 밤에 너의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너가 뭡니까 근무유기죠 직무유기 잠자고 말이지 왕을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16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 어디 있나 봐라. 이 다윗 소리를 듣고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너가 다윗이냐? 다윗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 18절부터 호소합니다. 왜 나를 쫓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쫓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왜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또 회개해요.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나를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대단히 잘못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해가지고 이제 창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왕권. 그러니까 이제 창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그 왕위를 뺏을 마음이 없다. 난 당신의 왕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창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내가 당신의 어떤 내가 왕이 될 마음이 없고 당신의 그 왕권을 뺏을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창만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 왕의 말을 못 믿는 것도 있고요.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리고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보호가 아니라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 당신의 말에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창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4절에도 밑줄을 치시고요. 아까 12절, 그다음에 24절도 마찬가지고 24절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왕을 살려줬으니 왕도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자세히 보세요. 내가 왕을 살려줬으니 왕도 나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사울 왕 당신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원한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가 사울 왕이 너가 인간적으로는 권세 있고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진짜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모습까지 이제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24절이 참 이제 중요하고요. 오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토브 그리고 그게 이제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악한 세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라, 이기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이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승리. 승리라는 말을 이제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쟁. 승리는 뭘 전제로 하냐면 전쟁을 전제로 하죠. 자,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뜻으로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승리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라를 조금 직접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순종하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기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순종함을 통해서 죄악된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24절을 읽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순종했죠. 누가? 다윗이. 그랬더니 불순종하는 사울이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공격하죠. 근데 그런 악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윗은 아브넬에게 충고하고 사울에게 충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이죠? 답. 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충고한다. 예. 아브넬에게 다윗이 이제 충고하는 이 내용. 뭐 여기에는 뭐 특별한 우리가 뭐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아브넬을 향해서 충고할 때 자기는 어떤 정치적 반역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죄가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죽일 죄를 죽어 마땅한 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야말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충성하지 못했으니 너가 죽을 죄를 졌고 오히려 나는
죽을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넬을 충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충언을 합니까? 네, 자기를 헤아려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자들의 충동지에 놀아나는 것이니 이제 그만 멈추려고 충언합니다. 이제 충언 이제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그 일은 마치 그 벼룩 한 마리 수색하는 것과 같다.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충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 뭐 앞부분에 있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2번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나눔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적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게 불이익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자,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한 나눔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좀 얘기하자면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찌르는 사울과 같은 이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이든 간에 내 이웃 중에 나를 정말 억울하게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정말 악한 뜻으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모함에 들어오고 정말 너무너무 나를 진짜 억울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나를 짓밟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자, 그때 나에게 막 수치심을 안겨다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내 감정과 내 그 억울함과 그 분노의 그 감정, 악한 감정이죠 그것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이거는 단번에 된 일이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 있어야겠죠. 씨름.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찌르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뭐 복수 정도가 아니라 더 밟아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 내면에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씨름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뭐가 있냐면 씨름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죠. 완벽하게 뭐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막 어그러지고 불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그 감당 안 되는 내 그 자존심과 내 심령을 장악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면서 씨름할 수 있느냐, 씨름할 수 있느냐. 혹시 그렇게 씨름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권사님 정말 인신공격하는 혹시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박치기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구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가슴앓이 해본 적 있으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억울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나눔하다가 그게 바로 너야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결국 못 참고 그냥 박치기 해버렸다.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그이가 속도 모르고 계속 찌르길래 나도 결국 이제 박치기 해버렸다. 실패했다. 근데 후회했다. 뭐 이런 것도 실패담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건 뭐냐면 제가 주일날 우리 교부 모임 때 얘기했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 인격으로 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누르는 것은 내 인격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눌려져야 되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역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는 걸 뜻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싹 치유되는 역사,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름을 하면서 단번에 되지는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 단번에 안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넉넉히 이겼던 경험, 이것을 좀 나눠 봐달라는 거죠. 네. 참 신기하다. 이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졌는데 막 그게 어찌 감당이 안 됐던 내 마음이 이렇게 싹 치유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LA 공격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할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할 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있으면 나눠보시고요. 다양한 생각들 나눠보시고 앞부분에 좀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승리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번에 다윗의 충언을 듣고 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죠. 내 아들아 하면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사울 왕의 말을 신뢰하지 않죠. 창만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단 아까 창을 돌려보낸 이유를 말씀드렸죠. 내가 왕권을 내가 당신 것에서 뺏을 의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다. 사울 왕에게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고백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생사화복이 지금 너가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네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3번 마지막 이별을 구하면서 해준 축복의 말, 너가 큰일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그러나 이제 늘 얘기합니다. 사울은 머리와 입술만 이제 살았고 그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죠. 진리가. 그러니까 머리와 입술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의 그 진리가 깊이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환경이 바뀌면 이내고 뭡니까? 다시 원위치가 돼버립니다. 머리와 입술은 알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울 걸 뻔히 알지만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머리와 입술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마음 깊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세워놓는,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이런 일이 필요하겠죠. 자, 2번 사울이 잘못을 시인한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다윗을 향한 증오를 벌이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고도 시인하기도 하지만 돌아서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자, 나는 2번을 좀 생각할 때 그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발음하고 이제 메타노이아라고도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반성과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없던 거죠. 네, 돌아선 적이 없어요. 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후회한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의 영혼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사울처럼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게 뭔지, 후회만 하고 있는 게 뭔지, 그 후회가 회개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뭐좀 사실 할 게 많지만 이거는 영성 수련회 가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영성 수련회 가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수련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후회가 아니라 내가 후회에 머물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나눔 해보시고요. 나눔 3번에 보면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그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3번 나눔은 1번 나눔하고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나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여러분 그 광고를 좀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5시 반에 있으니까요. 우리 박현정 권사님. 자, 우리 그 결혼식에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영성 수련회 지금 명단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명단 보고가 안 된 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명단을 보니까 좀 권면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분도 있는데 아직 혹시 우리 순장님들 중에 권면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마음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화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9일 날 제가 일정표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거의 나왔습니다. 일정표가. 그래서 이제 내일 완료될 것 같아요. 이제 배차표 때문에 명단이 필요합니다. 배차표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배차를 이제 짤 겁니다. 그래서 차가 교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도림역이나 그쪽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거점에다가 차가 갈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돌면서 기도원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전처럼 차가 돌면서 가니까 그래서 명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명단이 보고가 안 된 순이 있어서 그리고 좀 더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8시까지 뭐 차를 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회 예배는 10시 반쯤에 개회 예배가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회 예배 드리고 기도회 오전에 잠깐 드리고 그리고 아마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후에 간단한 그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크레이션 하고 폐회 예배 드리고 전체 단체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요. 대략 이제 3시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시 넘을 수도 있고 시상식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가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5시 안으로 이렇게 귀가하는 형태로 지금 일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정도쯤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 말씀드린 대로 복음문화교회 제가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팀 이제 지난주에 박현성 권사님 그 수은 찬양하셨죠? 제가 광고 드렸는데 지난주에 찬양팀 서셨던 분들이 이번 주에 간식과 선물을 앞에서 나눠주는 봉사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이번 주 찬양팀은 이제 김양숙 권사님 순이에요. 이번 주 찬양팀 그 순은. 그래서 우리 김양숙 권사님 순이 이번 주에 쓰시고 다음 주에 뭐 하냐면 이제 또
간식과 선물 앞에서 나눠주는 거죠. 이예수 권사님 혼자 하시기가 좀 이제 버겁다고 하셔서 이 봉사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박현정 권사님 순위 앞에서 좀 이예수 권사님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까지 권면 부탁드리고 혹시 뭐 질문사항 없으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과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순원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참 고통받고 있는지 같이 좀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돕는 그런 귀한 수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영성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지고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